그리스도인의 삶과 형통의 축복, 그리스도인의 삶과 형통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50대 중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로마의 항구에서 출생해서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에 학문을 익히고 베냐민 집합 가운데에 태어난 그야말로 자랑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50대 중반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랑 가운데에 인간의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아간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계획을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축복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점점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하반부터 25장에 이르기까지 약 15장에 걸쳐서 하나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24장 끝부분부터 29장에 이르기까지 약 5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야곱의 이야기는 25장 중반부터 50장에 요셉 스토리를 포함해서 약 25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자신의 뜻을 내려두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와 같은 삶의 변화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스토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다독하다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이야기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이야기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8절에 또 13장 4절에 또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예배 관계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담 아람에 도피하는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창세기 28장 19절에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고 베델 중심의 예배 중심의 언약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의 삶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들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언약의 십자가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삶의 중심이 잡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예배를 드리며 나 중심의 삶을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신앙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의 단을 쌓았듯이 또 이삭이 그 부엘라 헤로이에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듯이 야곱이 창세기 28장 19절에 베델이라고 하는 천사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었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삶의 중심을 잡아가라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이 어디에서부터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4장 63절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삭의 이야기가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부엘라 헤로이에서 들판에 나아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슈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깊은 명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 가운데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들판에서 아브라함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제단과 같이 야곱이 베델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와 같이 예배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리브가를 만나는 믿음의 언약의 삶을 이삭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의 표현과 같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우리와 같이 약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종사이지만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에 어떤 약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과 20장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20장에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세상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과 블레셋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선택, 또 75년 전에 이삭 전에 블레셋의 흉년이 들어서 세상을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약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 애굽과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면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이 잃어버리고 애굽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나아갈 때에 거짓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지켜나아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홀히 되고 애굽과 블레셋을 선택해서 내려간 아브라함과 같이 된다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짓을 선택하게 되고 오히려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꼬이는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완전하며 독대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의 형통의 축복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앞에서는 그가 애굽과 블레셋을 선택해 내려가고 그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창세기 17장 이후에 코람되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을 통해서 그는 이삭을 얻게 되었고 모리아 산의 독자 이삭까지도 드리는 믿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짓된 애굽과 블레셋을 선택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이후에 하나님의 뜻 이삭을 붙들었듯이 그 위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붙들며 선택했듯이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육체의 소욕을 내려두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이 어떻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노띠시 24장 63절에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슈 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깊은 명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이미지를 이삭 스토리 가운데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들에 나가 묵상하는 신앙일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에 나무 등짐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 짐을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이삭은 적어도 10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건장한 청년 이상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들에 나가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던 그 이삭은 믿음으로 등짐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칼을 뽑아 자신의 몸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행동 가운데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이 적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돌 때와 같이 말이 적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들에 묵상하는 이삭의 이미지를 기억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들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의 표현과 같이 이삭 역시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들에 나가 묵상했던 이삭,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삭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누게 될 창세기 26장 1절 이하의 이삭의 모습을 보면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창세기 12장 약 오늘 본문의 100년 전에 흉년이 왔습니다. 창세기 20장 약 75년 전에 흉년이 왔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과 블레셋을 선택했듯이 이삭이 블레셋 그랄을 선택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심한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었고 아버지가 불믿음의 애굽을 선택하는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말 하나가 불믿음의 것들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했듯이 동일한 큰 흉년 가운데에 블레셋 그랄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26장 1절은 20장 1절의 아비멜렉과 다른 아비멜렉입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말하듯이 성경은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으로 여러 곳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 아비멜렉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큰 흉년이 있을 때에 이삭이 어디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브엘라 헤로이 들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던 자리를 떠나서 그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랄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중간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원했는데 이삭은 그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예배를 분명히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중간지대 그랄을 너희가 기대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선택.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에 그의 아내를 루이라고 두려움 가운데 속이듯이 이삭에게도 두려움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느슨해질 때에 한번 따르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사그라들고 내가 세상 중간에 그랄을 선택하며 내가 세상 애굽을 바라보며 살아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이삭과 같이 두려움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본문의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내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누이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가 무너질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거짓으로 가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지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직의 삶을 살아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그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1절에 블레셋 그랄 땅에 간 그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랄에 머물러서 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농사하여 라고 설명합니다.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양과 염소와 가축을 치는 일에는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농사하는 일은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머물라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그랄 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지켜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3명의 실업인 선교회에서 찾아오셨는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삭이 그랄에 머물며 농사를 지켜 나아갔듯이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 가운데에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는 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사를 하게 되었고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을 내면은 2-3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일해 주시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100배의 형통, 100배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성실하며 2-3배밖에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0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메아슈아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최대의 수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며 성실하게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충실하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2-3배를 초월해서 100배의 최대의 수확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아버지가 73세이십니다. 73세이신데 양봉을 하십니다. 양봉을 하시면서
가방을 메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있다라고 해서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통의 양봉으로 시작해서 70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매우 성실한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2~3배의 잘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농사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영역에 민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 1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을 때에 누가 가장 서운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2달란트를 받은 자가 가장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는 5달란트를 안 주고 1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버렸으니까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줬냐라고 그런 불평을 심리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이 가장 서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금메달이었는데 아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메달을 딴 사람은 이거라도 땄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만족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러한 심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나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러한 환경밖에, 나에게는 왜 재능이, 나에게는 왜 똑똑한 지혜가, 나에게는 왜 많은 물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신을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5달란트보다 적은 2달란트만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성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성실이 충성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2~3배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100배의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구약 교수님께서 1달란트를 현재 그런 화폐로 바꾸어 보았다라고 합니다. 약 40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40억에 1달란트 받은 자도 80억에 2달란트 받은 자, 이제 200억에 5달란트 받은 자도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적어도 1달란트에 40억의 하나님의 포텐이 각각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뛰어넘어서 나의 삶에 충실하게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으며 자신의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어떻게 됐습니까? 우물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실행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력보다 실행력이 뛰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성실히 지었던 이삭이 우물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유목만 쳤던 이삭이었다면 양과 염소, 가축을 끌고 가서 시내의 물을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며 자신의 일에 성실했던 이삭은 우물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4절과 15절에 이런 이삭이 양과 염소의 떼를 이루게 되었고 종들도 심히 많아지게 되었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팔레스틴에 가면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남아져 있습니다. 직경이 2.5m이고 깊이가 50m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경이 2.5m, 깊이가 50m나 되는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철기 시대가 기원전 300년인데 오늘 본문은 기원전 지금보다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철기 시대보다도 어쩌면 손으로 팠을 수도 있고 돌멩이로 팠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한 가운데에 우물을 팠겠습니까?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와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세상은 나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일을 도전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세상은 시기하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에 대해서 부안해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쫓아내고 밀어낼 때에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서 우물을 파게 되고 우물을 하나님께서 파는 족족 물이 터져 나오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고 에석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다투어서 신나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색이라고 하는 그 우물의 이름의 뜻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나라고 하는 그 우물의 다시판 그 이름은 비난과 고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사를 짓고 우물이 필요한 것을 알고 우물을 파며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시기와 미움할 뿐만 아니라 다투고 비난하고 법적으로 고소할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투고 비난하고 법적으로 고소한 일이 벌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나가면서 시기와 다툼, 비난과 고소할 일들이 크고 작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하나 올려놓고 나의 억울함과 비난과 고소, 나에게 퍼부어대는 모든 사람들의 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둘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에 100배의 축복과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에는 원수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에게 비난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울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4번째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하는 소리 가운데에 밀려나며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판 이후에 또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저울을 경험하게 하셨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또 터져나오는 다른 우물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다투고 고소하는 자에게 우리는 대반에 받아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리일 것입니다. 죄의 본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는 대면하지 마라. 하나님의 저울에 너의 인생을 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람과 대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의 심리 가운데는 대반에 그들과 대면하고 싶지만, 다투고 싶지만은, 따지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간 이삭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조울에 믿음을 그에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이 어떤 사업장과 어떤 가정과 이제 계획하는 어떤 사업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조울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터져나오게 한 하나님의 우물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는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듯이 부엘라 헤로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들에서 하나님과 깊은 명상,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는 믿음이 떨어지고 그랄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는 창세기 26장 25절에 어디로 올라갔다라고 설명합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안가의 세상의 그랄이 아니라 부엘세바라고 하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를 그가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담대한 겁니다. 불안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파는 족족, 에색이, 신나가, 르호봇이, 또 부엘세바에 가서는 또 다른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와서 무엇을 해보겠습니까? 제단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에, 13장 4절에, 13장 18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제단을 붙들었듯이 야곱이 창세기 28장 19절에 베델 루스의 제단을 붙들었듯이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부엘라 헤로에 경험했던 가나안 땅의 예배, 언약의 제단, 다시 말해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붙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100배의 축복보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보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배.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보다, 우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향해서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랄에서 편하게 이 땅에서만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내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산악지대에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속삭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계획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계획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언약의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50대 중반의 고백과 같이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성실로 말미암아 100배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를 개척하며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배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더욱더 성실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물을 파며 나아갈 때에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고소하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조울에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삭 스토리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예배의 언약의 제단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 스토리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성경적인 신앙으로 살아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갑시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붙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결단하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저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시간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무엇이 중요한지 예배가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부엘라 헤로이와 부엘세바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브엘라 헤로이를 기억합니다. 브엘세바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공예배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백배의 축복과 하나님 우물이 터져나오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인간적으로 그라를 선택하라고, 애굽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철저히 브엘라 헤로이와 브엘세바를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은 100년 전 하나님 찾아왔던 그 흉년과 같은 흉년 가운데에도 농사함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물물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네 기도할 때는 이삭의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과 같이, 우물물이 터져나오는 것 같이 예배 중심의 성실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적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과 같이 주어진 상황에 내가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물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과 같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물물이 터져나오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사업장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저울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다투고 비난하고 고소한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저울 위에 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울에 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고소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나 인생을 닮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곳에 넓은 곳의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브엘라 헤로를 붙들겠습니다. 브엘세바를 붙들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르호봇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엘라 헤로야와 같이, 브엘세바와 같이 예배 중심의 삶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의 온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삭의 100배의 축복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우물물이 터져나오는 것 같은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온전히 살아가는 사업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울을 나의 인생에 달아 나아가는, 사람과 다투며 비난하며 고소하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의 저울에 인정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이삭과 같이 예배를 회복하고 나의 삶에 성실하며 하나님의 백배의 축복을 믿음 가운데에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도전하며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울 가운데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